유월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순서인 줄 어제 목사님의 말씀으로 알고 목장하고 또 학교 숙제 자정까지 하고서 새벽에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섰을 때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 다음에는 좀 진짜 말짱하게 서야지 그랬는데 오늘은 좀 더 피곤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여 네. 제가 인상 쓰는 거 진짜 싫은데 이거 좀 인상 쓰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파면은 정말 보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조용하게 이제 말씀 앞에 앉는 시간.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면 또 말씀을 보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강제적인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좋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잘 보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 보석을 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봤습니다. 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식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이제 절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 절대로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들도 해요. 그 대비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 오늘은 하나 내지는 두 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빵에 대해서 좀 이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빵과 잔. 그 마태복음 처음에 족본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나오는데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 하면은 이제 음식이란 그 히브리어 두 가지가 합친 그 단어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지금 오늘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빵의 의미가 좀 뭘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빵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눠주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과 관련이 없는 사역들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것들은 제거하고, 또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 어떻게든지 교회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을 제가 좀 대봤어요. 제자들에게 이 빵의 의미, 이 오늘의 이 예수님의 장면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을까,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라면서 하면서 떠오른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빵이 나오잖아요. 떡이라고도 했지만 빵과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14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오고 15장 바로 다음 장에는 그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나와요. 근데 14장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빵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이가 가져왔죠. 5개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떡,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고, 그래서 요것들을 떼어주셨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빵이 몇 개냐 또 물었을 때 빵이 7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물고기를 개수를 세진 않았습니다. 그냥 few, 그래서 그냥 2마리 이렇게 번역을 저희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또 떼어놔서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의 이 장면하고 그 물고기 오병이어, 칠병이어라고 할게요. 칠병이어와 관련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차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요거 말고 그 다음에요.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눠줬다. 여기 보시면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들었어요. 예수님이 드시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눠줬죠. 근데 15장 그 다음 장 36절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었다. 여기서도 보니까 빵 7개 물고기를 들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어요. 그 다음 지금 오늘 이제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니까 예수님이 빵을 가져오셨어요. 물고기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제 드셨어요. 하늘에. 그 다음에 기도를 드셨죠. 축복기도 14장 축복대인데 15장에는 이제 감사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건 격성계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약간 다릅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고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감사 축복을 드리시고 또 떼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오늘의 장면도 들어서 축복하시고 또 떼어서 제자들 주시고. 이 마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제 기사가 나오죠.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빵과 잔을 나눠주시는데, 이 빵을 나눠주시는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기억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5천 명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근데 동일하게 같은 순서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또 마태복음에 없는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나를 기념하여라라고 나오는데, 그 이제 원어의 의미는 remember 아니면 remind. 그래서 기억하여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자신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보았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놀랍다.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성명창과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더 연결할 수 있는 더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가 좀 봤어요. 요한복음 21장,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다 배반하고 제자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디베라에서 이제 물고기 잡는데 백신 3마리 잡았죠. 근데 멀리서 누군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때 숯불에 뭘 굽고 계셨죠. 거기에 이제 봤는데 숯불을 띄워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또 빵도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제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잡은 거 몇 마리 좀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아침 먹어라. 그리고서 바로 아침을 먹은 뒤에 유명한 그 또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한테 너 사랑하니?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이 장면들이 제가 성만찬과 이 예수님의 기적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 물고기와 빵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 모티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빵을 떼시는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제가 제자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병에 너네가 받지, 또 칠병에도 받지, 너네가 그 빵이 무엇이었니? 내 몸이었다. 지금 내가 지금 떼는 이 빵은 내 몸이다. 그것을 너희가 먹고 또 어떻게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렇게 행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또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먹는다는 것을 모티브 삼으셔서 자신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고 싶은 것.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먹여라. 나를 전달해라.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지금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짧게 잔에 대해서만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제가 시편 116편을 찾았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이에요. 네, 좀 긴데 그 중에 이제 발췌를 했어요. 근데 여기 13절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편은 좀 오묘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체가 다윗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116편이 이 구원의 잔이라고 나오는데, 구원의 잔, 여러분 그 구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을 때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사무엘하 22장이 곧 시편 18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구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예슈아죠. 예슈아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했을 때는 예수와는 이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죠. 그러니까 김태경 하면은 제가 태경잖아요. 태경하면 태경이 내 말인데 미국에서 오니까 태경 이러더라고요. 그 태경. 근데 산솔 김산솔인데 센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센솔로 부른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지칭하지 않으니까 센솔 하거나 태경 해도 되지만 원래 발음은 태경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지저스 해도 되지만 지저스 솔직히 예수님한테는 조금 너무 좀 많이 변형된 이름이죠. 우리는 예수 차라리 한국말이 낫고 원래 발음 예슈아 이렇게 했는데 예슈아의 잔이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13절 제가 한번 히브리어를 읽어볼게요. 코스가 잔이고요. 코스 예슈옷. 재미는 예슈아에서 예슈옷으로 바뀌는데 옷은 이제 복수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원들의 잔을 들고 이 잔은 여러 가지 구원들 무슨 구원들을 위한 잔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 예슈옷 에사 우베셈 예오 예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드시는 이 장면하고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10절부터 16절이지만 이것을 지금 주체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보셔도 되고요. 우리라고 생각하셔 보셔도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맺으면은 빵과 잔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성만찬 단순히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몸을 떼서 너도 먹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네가 봤던 그것을 너희도 행하여라. 근데 우리는 생명에 관련된 것, 생명을 정말 나눠줘야 되죠.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른 세상에서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실 때 이것이 구원의 잔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피를 마실 때 이 116편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떠올렸습니다. 116편 제가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더 읽고 싶어요. 116편 아까 네. 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